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냈고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만 있던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경건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유치만리라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기차를 타고 복음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는데요. 기차를 타고 먼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마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유치만리를 보면서 유치만리에게 당신도 돈이 있으면 한판 같이 하자라는 그런 제의를 합니다. 이때 유치만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마작놀이를 하던 유치만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이 유치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마작과 도박을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세상의 것을 이제는 정리하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는 나는 이제 경건한 사람으로 새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죽어 있다면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의 삶이 무엇일까요? 경건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경건의 삶은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은 언어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은 먼저 언어를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26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그 말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여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실패하고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자기가 쌓아놨던 인격과 인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입술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또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경건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도 그러나 말이 좀 거칠고 또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남의 비판과 또 허물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일삼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보다 불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언어가 어떠한가를 한번 잘 듣다 보면 이 사람은,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람은 경건하다, 또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을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신령한 척, 거룩한 척은 다하면서도 입으로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 허물을 끄집어내서 남들을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요? 경건이 무엇일까요? 봉사 잘하는 사람? 헌금 잘 내는 사람? 물론 이 부분도 다 경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 입술이 어떠한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는지, 말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경건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말이 거칠고 그 말에 늘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죽이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 드리는 만큼 내 말이 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모 교회에서 성가대를 한 6, 7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가대에 있는 분들은 참 열심히 해요. 주중에 모여서 연습도 하고, 또 주일날도 예배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정도에 먼저 와가지고 연습하고, 또 찬양대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또 끝나서 또 연습하고,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제가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참 잘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여,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은 몇몇 특정된 사람은요, 진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해서 봉사도 성가대도 열심히 쓰는데 꼭 싸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싸우고서 그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또 없는 사람의 그 허물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그 뒷담화를 하고, 보여지는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은 참 좋아 보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깎아지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만,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그분을 그 사람은 경건이 있어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언어가 어떤 정화되어진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많은 실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사람과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잘 다스려야 돼요. 오늘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혀에 재갈을 물리듯이.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를 만들어서 걸러서, 한 번 걸러서 또 두 번 걸러서 세 번 걸러서 진짜 살리는 말, 또 생명의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대에 같이 봉사했던 한 청년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베이스 기타로 찬양단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분이에요. 또 사투리를 쓰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에서는 베이스 치고 악기도 자르고 하는데 밖에 나와서 차만 운전하면 시작이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욕으로 끝나요. 야, 참. 그러니까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봤으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욕이 너무 흔히 말하는 찰진 욕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찬양을 하지만 밖에 나가서 그 차를 운전해서 테이프를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뽕짝이에요. 그러니까 다 뽕짝이에요, 뽕짝. 야,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맞나? 신앙이 맞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보다는 신앙 이야기보다는 세상 이야기가 더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제 기억이 납니다. 참 안타깝죠. 예. 예. 이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제가 이제 다행인 것은 이분이 지금은요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명절 때도 저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근래에 이제 저하고 이제 통화하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을까,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 야, 이분은 진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과거에 누구의 그 형제가 아니라 지금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아까 유치만리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새 사람으로 변한 그분을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할 정도로 지금은 그분을 볼 때 참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 많이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제일 먼저가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서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됐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때마다 그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430년 만에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앞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 주십니다. 출애굽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노예에서. 노예 해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풀어놓고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데 근데 그 광야를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잘 것과 또 낮에는 얼마나 더워요. 40도, 50도 내리쬐는 햇살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기온차가 심하니까 저녁에는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은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게 되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셨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주셔가지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그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에 그들은
그들의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이 불평한 대로 내가 너희들이 불평할 거리를 만들어 줄게. 너희들이 나를 원망한 대로 내가 더 원망할 거리를 만들어 줄게. 그러나 너희들이 감사한 대로 너희들이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 주고 너희들이 행복한 또 믿음의 말을 한 대로 내가 너희들이 축복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 참 중요해요.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해야 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믿음의 언어를, 순화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욥을 한번 보실까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자였어요. 당대 아브라함과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스 땅에 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순전하고 정직하며 예배를 잘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다 걷어가신다면 아마 욥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욥을 잘 알아.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굳게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또 이 사탄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이 욥을요 제가 시험할 수 있도록 그의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이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욥의 모든 자녀들이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악창이 나가지고 온몸에 고름이 나고 이 진딧물이 나가지고 이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넌 죽어버려 라고 하면서 악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친하다고 했던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악담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다 잃었어요. 재산이 다 잃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으로 병이 들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위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주어진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주어진 것 때문에 내가 내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체로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어의 경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흉을 보거나 저주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묵할 땐 침묵하고 감사할 땐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에는 어찌하든지 망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언어,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이 사람 제대로 예수를 믿구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하면서 그 사람의 그 경건성을 통해서, 언어의 경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우리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할 때 좀 가려서 하고 조심스럽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해서 말씀 성경 구절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는 그 언어, 경건의 언어를 통해서 저 사람 말하는 게 좀 달라, 뭐 품위가 있어, 왜 그럴까? 저 사람 예수 믿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말하는 것조차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재갈에 물려서 어쩌하든지 살리는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건의 사람은 물질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생활 27절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본문의 경건의 삶을 말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과부와 고아는 가장 빈곤층에 또는 가난한 사람들로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먼저 저 세상으로 가게 되어지면 홀로 남은 그 여자는요,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직업 선택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도 이제는 많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요,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남자들이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여자들은요,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고아들도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 아이들 누가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어떻게 먹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들의 이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 또는 과부의 재판장이 될 것을 자처하고 나섰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가 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약자의 편에 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을 고아로 만들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기 2장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 롯에게 가서 롯에게 보아스 그 밭에 가가지고 추수할 때 가서 일을 해라라고 합니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만드셨냐면 부자들이 이제 추수하면서 이제 걷어들이잖아요, 곡식들을. 근데 하나님이 다 걷어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걷어들이는데 거기서 나달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라 그러죠? 이 추수한 것들을 그러니까 다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조금은 일부러 떨어뜨리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게끔 그것을 배려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걷어가지고 마, 남김없이 가져가지 마, 어느 정도는 남겨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삭줍기라고 얘기해요. 이삭줍기. 여러분, 부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를 누리고 또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심을 통해서 그 약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같이 때로는 나그네 되어진 사람들,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복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돕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큰 부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조금보다 더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 마인드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복을 가져야 돼요. 록펠러를 한번 보실까요? 록펠러는요, 당대의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록펠러는요, 큰 부호였어요. 석유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전 세계에 내려나가는 부자들이 있지만 아직도 록펠러의 부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록펠러 당시 록펠러가 돈을 벌고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에 그 11조를 세는 사람, 그 11조를 계산하는 비서가 있을 정도로, 몇 사람이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한 50대 이제 초반대였습니다. 50대 초반대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한 1년 내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명도 알 수 없고 그 치료 방법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록펠러는 그 많은 돈을 남겨놓고 부를 축적해놓고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병원에 갔다가 나오는 로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려달라, 수술하고 나중에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습을 봤던 록펠러가 비서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 몰래 이 수술비를 대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비서에게 물어봐요.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예, 수술이 잘 되어서 퇴원해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록펠러는 심정에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쓰고 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치료되어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동안은 돈 쓰는 거가 아니라 돈 버는 것에 더 익숙하고 돈 버는 것에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많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돈을 쓰고 나고 또 이 돈을 쓴 것을 통해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선한 일에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다음부터 그가 무엇을 합니까?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또 병원도 짓고 그리고 자선사업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계속 나눠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던 그 록펠러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8까지, 거의 10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록펠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돈을 벌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돈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벌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아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참 멋진 고백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응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꾼다고요? 우리한테 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한테 갚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베풀고 내가 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건의 사람은 사회생활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사람들은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3절부터 24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니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했다, 이방인과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성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이 물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또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구별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것을 함부로 밖에 나가서 쓰면 안 돼요. 교회 건물을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상의 놀이 문화를 써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함부로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을 여러분 망가뜨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말은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살라는 스님들처럼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 죄를 밥 먹듯 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금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몸은 교회와 세상과 이 반반 담고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를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파송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파송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송되어진 사람들. 파송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송이 되어졌고, 둘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파견되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것이 구별된 사람이고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바로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파송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저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 신앙생활이 저거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걸어다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요셉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잖아요. 많은 유혹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여러분, 보디발 그 가정에서도 인정받았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인정받았고, 애굽이라는 그 대나라에서도 왕을 비롯하여 신하와 모든 국민들이 그 애굽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이삭을 인정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이 짜요. 그렇잖아요. 짜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짤까요? 물고기는 짜지 않아요. 바닷물이 짜지만 그러나 물고기는 짜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기독교 연예인들 보게 되면 참 멋있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션 부부, 또 차인표 부부, 또 최수종 부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막 댓글이 다는데 악플을 많이 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악플이 없는 사람들,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플 달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누가 우리를 비판하고 비방할 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야, 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욕하냐라고 오히려 그들이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 죄의 냄새 풀풀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지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향기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경건의 첫걸음은 혀를 제갈 물리면서 말을 조심하는 것이고 또 온유하고 은혜롭고 감사와 사랑의 덕을 쌓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물질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돕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